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21장 9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하나님께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간일지니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니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우리는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섭리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금 실수를 우리가 찾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즉위시키시죠. 다윗을 즉위시키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이 진멸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다윗이 지금 뭐예요? 형통한 것이죠. 다윗이 형통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것이 다윗이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실수하게 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시간 살폈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윗이 지금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킴으로 인구를 조사했고 인구 조사가 하나님께는 죄가 되게 했고요. 죄가 되니까 이 죄를 징계를 하시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통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대적에게. 그죠? 첫 번째는 3년 기근이다. 3년 기근을 네가 택하든지 둘째는요. 대적에게 쫓겨서 살게 하든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통, 온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말이심으로 사람 손에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내가 당한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역으로 죽였었는데 그날에 7만 명을 죽였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은 인간적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형통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앞에 살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해요? 성경은 항상 이미 11기 사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뭐예요? 형통하면 실수하게 하죠. 실수하면 그 다음에요. 진노하고요. 진노하면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서 형통케 하시는 이 사이클을 계속 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면 범죄 가운데 가둬두었고 결국 그 범죄로 인해서 마지막에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이 형통케 한 후에 실수하게 하고 실수하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주는 그 일들을 계속 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거죠. 오늘 다윗을 이렇게 범죄 가운데 놓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미 11개에서 살폈듯이 이러한 사이클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역사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세상에 두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다시 범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뭐가 와요? 심령에 평안이 오잖아요. 또 심령 평안이 와서 또 내가 모든 거 한 것처럼 살다가 또 실수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우리에게 준 은총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를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게 하실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뭐라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동물까지도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뭐예요? 무자비한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에게는 온갖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에 어떤 철학자는 하나님 당신 있냐 없냐 살았냐 안 살았냐고까지 하더라도 자기 백성에게는 뭐예요? 그래도 그런 사랑해 주시고요. 뭘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자기를 떠난 자에게는요. 영원히 멸망시켜버려요. 이게잖아요. 멸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택한 백성들이에요. 일반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해요?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필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요. 여기 이제 일반적 섭리. 이게 뭐예요?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예요. 이건 누구에게요? 자기 창조물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택자든 불택자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다 공일하게. 왜요? 그들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뭘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요? 자연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것 신령적 의미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그 능력을 이제 상실했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기회가 됐느냐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가 성경에 두 번이 이 앞에 두 차례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했더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60만 3천 명 정도가 이스라엘 20세 이상 칼을 든 자가 이 사람들 어디로 가기 위해서였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각 지파별 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인구 조사의 증거,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대열과 뭐 오를 마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시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간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돌아왔더니요. 60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두 번째 조사는 민수기 26장에서 해요. 자, 이 민수기 26장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시딤 땅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 간음으로 오니까 그냥 그대로 두지 하나님 아직 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 간음할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살이 가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고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줬는데 그날 죽은 자가 많은 사람. 그런 일을 벌어진 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때의 목적은 땅 분배예요. 땅 분배. 그러니까 자손 이미 했죠. 땅을 했는데 약속대로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저 앞에 우리가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조건을 줬냐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제비 뽑고 두 번째 조건은요. 인구 수대로 그렇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로 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죄가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지금 다윗이 한 거잖아요. 다윗은 목적이 뭐예요? 군사를 내 군사가 얼마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조사를 했고 이미 살펴듯이 자기 군대 장관이었고 조카인 조카가 왕에게 이야기하고 아니 하나님을 왜 그렇게 시험하시냐고. 자기 삼촌이 왕이 명령하신 미웃게 뭐다고 베냐민 지파와 네이 지파의 수를 보고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역을 했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이 열왕기하에 가면은 다시 이걸 할 거예요. 이 사이클. 각 왕들이 형통하면 범죄하고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 형통 계속해서 망할 때까지 이걸 할 것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서 300년간 이스라엘 남유다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찾지 못하면 구약이 뭐예요? 결국은 범죄하니까 하나님 징계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뭘 안 해야 된다고요? 범죄치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순종해야. 그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기록으로 준 거 뭐예요? 성경이고 구약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준 교훈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거냐? 아니, 다가 아니라 뭐 조금 일부가 아니라 거의 못 지키고 살잖아 우리가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게 하셨냐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형통케 하고 다스리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능력으로 한 거 아니다. 왕 네 능력으로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말씀 순종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야. 오직 내가 너희를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 중에 네 사람의 이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왕 중에도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선한 일을 하시다가 나이 들어가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불신자처럼 살았던 왕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쳐요, 때려요. 그걸 보고 다시 또 도롭게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경고케 세워가신 일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오늘 우리에게로 한다면요. 이러한 것이 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이걸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뭐 나가기 싫으니까 안 나오고 그런 해석이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시기도 하고 또 저 밖에 두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구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지니까 누구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거 믿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평강이 와요. 이걸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내 뜻대로 무엇이 안 되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고 죽어도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기 같은 것을 발동해서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꼭 끝내 우리를 얻으러요.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인도에 가실 것이다. 나를 세상에 보내서 어떨 때는 형통케 해서 돈도 벌게 할 것이고요. 내 지위도 올라가게 하고 어떨 때는 또 나를 형통한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투자한 투자 금액이 다 상실되기도 할 것이고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망하게 할 것이고요. 어디 땅을 샀는데 남들은 다 돈이 올라갔는데 자기 땅만 그대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요?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젊어서 많이 느껴봤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 나이 든 집사님들이 다 느껴봤잖아요. 젊어서 내 뜻대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성공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10년이 가고 20년이 30년 가니까 다 물거품인 것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데 저를 경험해 보니까 한 30년 걸려요. 30년. 하면 될 줄 알아요. 가슴으로 될 줄 알고.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손에 든 것이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됐구나. 이걸 아는데 30년. 그런데 우리 삶을, 우리 전체의 삶을 알게 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게 우리 준 수명이에요. 건강 70이고 건강 80년 동안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걸 알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니까 뭐요? 다 허무하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를 잘 다스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지 알았더니 자기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마주고 보니까 다 헛되었다. 헛되고 또 다 헛되더라. 오직 어디만요? 하나님에게만 진실이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 나를 어떻게 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육체는 잘 안 믿어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수하게 해요. 실수하게. 실수가 꼭 세상적인 무슨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 죄였잖아요. 이게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한가를 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완전 해석해서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 근데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삶을, 육체적 삶을 뭐라고요? 규모 있게라고 해요.
규모 있게 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 주신 그 안에서 뭐 해요? 규모 있게 너희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뭐 100만 원 소득이 있었으면 100만 원 갖고 하랑방탕 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 100만 원을 모으고 계획을 세워서 내 삶에도 쓰지만 또 한편은 어디로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 있게 쓰는 것이 그게 규모 있게 쓰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 한 말씀만 갖고 모든 걸 해석해버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오늘 마음대로 살자. 이건 뭐예요? 방탕이죠. 이게 방탕이에요. 자,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것, 이제 오늘 또 뒤에 이제 이런 거 가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그 자리에 돌게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냈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제 그 징계를 하고 다니는데 어디 앞에 와 있냐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와 있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징계를 내린 것을 뭐했다? 뉘우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뉘우쳤다는 이야기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뉘우쳤다는 말은 우리 말로 지금 해석하면. 근데 이 뉘우쳤다는 하는 뜻의 그 히브리 원문은 동정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성경 결론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고 슬픔을 동정하셔서 이렇게 이제 해석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더 다른 각도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다윗을 뭐예요? 위로해요. 자기 범죄로 인해서 백성이 죽고 이 슬픔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동정한 것보다는 뭐예요? 이제 그 위로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사자의 손을 멈추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의 손을 멈추게 함으로써 뭐예요? 이 3일 언약 3일 동안에 있을 것을 다 채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기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다고요? 그 날을 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데 그 나라 자기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그 계획대로 다 실행하지 않으시고 가면서 그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도 지금 3일을 약속했는데 다 채우지 않으시고 손을 멈추시고 슬픔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자에게 손을 멈췄다.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여부수 사람 오르난, 그렇죠? 여부수 사람 오르난. 오르난의 타작마다. 우리는 이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에서는 이제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번역의 차이이니까 같은 이야기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뭐예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봐요. 이 사건을 하나님은 그냥 우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냥 때에 온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기 한번 가보시죠. 쭉 가면 누구예요, 여기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을 갔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성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성전산, 여기가 기드론 시내가 있고 흰나무 걸작이 있고 다윗성이 여기가 있어. 다윗성. 다윗의 성이 있고 여기가 성전산이에요. 여기가 지금 옛날로 말하면 모리아산, 오늘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여기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 산을 옛날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고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모리아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손을 놓고 이제 뒤에 제사를 지낼 거예요. 제사를 지냄으로써 징계가 해벌이 돼요. 해제가. 그런 계획은 그냥 다윗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하루 어디니까 하나님 뭘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여기에 보내겠다고 했고, 여기 매일매일 삶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 만큼 불안하고 믿어진 만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천지는 하늘과 땅 사이죠.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셨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 여기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직면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본 다윗이 회개해요. 이 죄는 내가 진 것이지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을 징계하고 백성에게 생명을 이제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죠. 자,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시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리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시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제를 명하여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 회개하니까 이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의미였죠. 갓을 보내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했다. 근데 다윗은 그거 갔더니 오르난에 이제 왕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데 굳이 정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금 600세겔을 다루다. 그 기절한 건 뭐냐면 그 지경, 땅을, 오르난의 그 밭을 돈을 주고 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나라 타작 이긴 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는 모리아산이 1000년 후에는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 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당한 값을 주고 온전한 땅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정당한 값을 예수께서 뭘 줬어요? 자기 생명을 줬죠. 여러분과 저의 죄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죄 값을 정당하게 지불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으로 지금 이러한 계시의 섭리를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 전에 작정했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없이 이루어진 사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우주의 만물의 섭리와 인간의 모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지금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났는데 누가 마음대로 해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전쟁이 우루과이라 뭐죠? 거기가 이길지 러시아가 이길지 그걸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작전대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오늘 내가 육체적으로 형통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형통해요. 성경은 그때 뭐라고요? 솔로몬 이야기. 형통할 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뭐 하라고요? 공고가 왜 왔는지 하나님을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두가 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뭐예요? 깨닫고, 섬기고, 이러한 것이 되면 나타나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 어디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굴러졌을 때 뭐가 알아지면요? 하나님을 깨달아지면 또 우리의 삶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뜻대로 됐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 뭐요? 우리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했을 때도 우리가 공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공부를 내게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내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는 거고요. 형통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형통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이 바로 뒷장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뭘 해요? 회개한 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이게 우리의 형통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형통하신 것이고, 우리의 공부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오직 이 형통과 공부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편하고 기분 좋고 유료를 받고 이것으로 즐겁고 살고 이게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행도 하고 힐링도 하고 해요. 육체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준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준 삶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 삶이 뭐야?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22절 다윗이 오르나라 타령마다에서 이제 그것이 상당한 값을 주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도록 하고 계신다.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라 타령마다에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분에 상당히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들여와야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더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고 졌는데 왜 여기서 제사를 지었느냐? 당시에는 어디가 장막이 있었다고요? 성막이 있었다고요? 기브온에 있었는데 거기 중간에 하나님의 칼이 있는 것을 보고 가히 묻지 못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 화목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다 화목해야 하신 화목제와 그 다음에 번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일상에 대해서 고백의 제사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우리 각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영적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삶. 자, 우리는 육체의 삶의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자꾸 강요하는 건 뭐예요? 육체를 갖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육체는 무엇을 하고 육체는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가 교회를 못 나왔는다 하더라도 우리 중심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온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의 삶을 위해서 오는 것이 뭐예요? 지체와의 교제, 말씀의 묵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 이런 것이 있는데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예요? 지체로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양식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현대의 예배의 생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그 다음에 22장은 뭐냐면 성전 건축에 이제 준비를 하게 합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 제사를 지내놓고 지금 거기서 하는 말이죠. 다윗이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좀 고백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전에 왜 모리아산 지금 여기 오르날 타작마당에 이 성전을 지었을까 하는 이야기죠. 이미 그건 하나님의 작정과 뜻인데 우리가 열왕기에서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성전의 장소를 이야기할 때 열왕기 11장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게 있게 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기야 6장 5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성전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어디에 예루살렘에 둘 것이고 예루살렘 어딘가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두어놓고 그리고 지금 21장에 와서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가요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번제단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우리가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밝혀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건도 구약에서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다가 조금씩 와서 선지서에 와서는 메시아를 보낼 것을 확실히 예고하고 어디까지요? 메시아가 어느 땅에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그의 행적을 다 예고해 주시죠. 그 예고대로 누가요?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의 행적을 보니까 뭐예요?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오셨고 또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처럼 성경은 어느 한 것도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연히 될 일이 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연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자기 성전을 지어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까지 왔는데, 여기 이제 성전까지 왔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시냐 하는 거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다윗의 나라를 뭐 해주겠다고요? 경고케 하겠다고. 하신 말씀, 약속,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위함인데, 이 언약 경고케 하는 것을 뭘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자들을, 책자들을 보호하시고 경고히 세울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이 제일 중요해요. 성전 없이는 세워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성전을 버리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디로 가요? 산당에 가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명분은 되죠, 명분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지만, 과거에 이런 거 있었어요. 통합측하고 합동측에서 일요일 날 야유 예배를 가는 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어요. 통합측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니까 문제가 없다. 합동측에서는요,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 놀러 간 것이지. 주일날 놀러 간 것인데 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 가야? 그렇게 해서 이 논쟁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것도 저것도 없어요. 양쪽 다 그것도 없어요. 뭐 우리는 다른 의미로 일요일을 보잖아요. 다른 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 성전을 뭘로 봤기 때문에요? 이 교회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일으킨 거예요. 둘 다 오해를 한 거예요. 둘 다. 예배라는 명분이,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 교제할 거야. 그러니까 왕들이 어디로 갔어요? 산당에, 자기 좋을 때는 산당에 가서 예배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은 뭘 하겠다고요? 이제 이미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폈죠.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할 것이고, 모두 성전에서 하겠다고요. 그래서 성전 이외의 장소에서는 뭐가요? 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빠지면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거 함구 안 해요. 예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 교제하는 것이지. 성령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성령 대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지체와 교제할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 거죠. 이미 구약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것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성전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성전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경고히 세워 가시는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경고히 세워갈 것을 확인해 주셨다 하는 말씀까지 오늘 살피면서 말씀하겠습니다.